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합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를 통하여 당시에 교회의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이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죠? 남편들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내들을 훈계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유는 그의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내가 행실을 단정히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에도 보면, 이제 남자들이 교회에 열심인 경우보다 이제 여자분들이 교회에 열심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열심히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길 때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남편 말에 복종,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서 아내가 믿음 안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외모를 가꾸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즉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유함과 그 다음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남편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외모를 내면을 단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단순히 부부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 서로를 통해, 특히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로서 그에게 순종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아,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남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을 통해서 아내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남편만이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들을 통해서 함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나와 결혼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나와 함께 결혼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들은요, 귀히 여겨야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7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만큼 아내와 남편 서로 순종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듣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를 귀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의 말씀, 그리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받아서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임을 잊지 마시고요, 아내들은 남편이 믿든 믿지 않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면의 거룩함을 믿음으로 지키며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모함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원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찍어내버리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라고 하는 이에게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라. 어찌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거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에 맞추어서 악하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악하다 여기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복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눈을 두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단장하기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단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세우셨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를, 아내를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좋은 교회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서로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하고 복을 나누어 주며 가장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임을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삶의 자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